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에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나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에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에 지소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장 이른 시간, 복된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자신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더불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희 모두가 소중히 사용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침상에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 다시 말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속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없이 많은 대화들, 상황들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동상이몽이란 표현처럼 같은 상황을 놓고도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는 궁금해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온 세상에 부활한 나를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예전에 강성했던 다윗의 그 시절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라고 기대했고 그 시기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은 모두에게 똑같았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의 관심사로 표현될 수 있는 제자들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황을, 처지를 생각해보면 다윗 때와 같이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 다시 말해 겉으로 보여지는 나라의 회복, 바로 외세로부터 독립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대답을 왜 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모습들이 그 구성원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스라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 정치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 상관없이 좌우로 분열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과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 사력을 다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미국 폭력이 난무하고 특별히 미국의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각 당을 지지하고 서로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각종 법률 문제, 이민 문제, 경제 등등 여러 가지 피부로 와닿는 바로 사람들의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중요한 것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문제가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국민 모두가 정의롭고 또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사회에 사는 것이 결국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역사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해야지만 어떻습니까? 존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두 온전하지 못한 사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세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 이상이나 바램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 돼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죄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 바로 죄의 삭스로 표현되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사람의 관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는 일이고 우리처럼 부름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이나 또 한국 등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내가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후에 비로소 다시 오실 왕,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유토피아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특별히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할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남을 위한 삶,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된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서 주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